오늘은 잠언서 23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어버이 주일 그러면 부모님께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또 설교 드리면서 야단 맞는 거 아닌가 긴장들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나 스스로가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여기저기서 동물들이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닭들이 제일 먼저 말을 이어갑니다. 한국 사람 나빠. 다른 동물들이 묻습니다. 왜 나쁘냐? 지들은 산하제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서 우리한테 알을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 나쁜 거지. 지들은 안 낳으면서 왜 우리만 낳으라고 그래? 이렇게 닭들이요. 그러니까 소가 옆에 있다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반응이 되게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소가 웃고 있다가, 소가 가만히 있다가, 진짜 나빠 그러더래요. 뭐가 나빠? 아침마다 내 젖 다 갖다 먹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도 안 웃네. 소한테 엄마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의 세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 한번 들어본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효를 실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은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에베소 6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서는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내다버리는 부모가 있고 부모를 내다버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혹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를 학교도 안 보내줬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아무리 자식을 공부시키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많이 가진 사람 못지않게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더 안타까워서,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더 안타까워서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고, 자식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수가, 진성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 그 노래 처음 나와서 들을 때요, 울었어요. 들으면서. 유행가 들으면서 울었다니까요.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 보릿고개 맞나?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를 어찌 사셨소? 이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이야기지만 우리 세대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수돗물 틀어서 물로 배 채우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 먹게 해요, 자녀들한테. 왜요? 배 나온다고.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뭐처럼 먹을 기회가 있으면요, 배를 두들겨 가면서 만져보면서 배가 얼마나 빵빵한지 빵빵해질 때까지 먹였어요. 여기까지 얘가 꺽 하면 그때서야 이제 배가 찼나 보다 그러셨어요. 지금은요, 밥 공기 조그만 데다가 절반만 밥 담아주잖아요. 거기서 또 한 숟가락 덜어내잖아요. 그렇게 먹으래요. 그래야지 된대요. 참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주 간단해요.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저 가끔 우리 아들 만나면 그래요. 너 애들이 이쁘냐? 네. 이놈아, 나도 너 그렇게 사랑해서 키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에이, 알아요. 아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은 부모님을,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사랑이고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말은 뭐죠? 잔소리예요. 이게 참 똑같은 말인데 내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은 이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이고 자녀들이 듣기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잔소리라는 거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요, 우리 나중에 늙어서 자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부모가 왜 자식을 의지하느냐 하면서 부모 모시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저는요,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어떤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아들만 주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아들만 있는 것보다 딸만 있는 게 훨씬 좋은데 딸 가진 부모님들은 여행도 다니고 하던데 아들만 있는 부모님들은 다 뜯기기만 해요. 다 와서 뜯어가요. 최 집사님 많이 버셔야 돼요. 옆에 있는 윤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닐 아이예요. 윤지한테 엄청 잘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안 온 아들 둘은 뜯어만 갈 거예요. 결혼하면요 수시로 와서 뜯어갑니다. 결혼 전에 뜯어가고 결혼하고 뜯어가고. 근데 그 뜯어간 자리에 윤지가 채워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물처럼 여기고 키우세요. 고 집사님, 저 우석이 이제 이뻐 죽겠죠? 뜯어갈 놈이야. 근데 옆에는 예민이 예쁘죠? 저 아이는 자꾸 채워줄 아이예요. 엄마 손잡고 시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 친구 같은. 가끔 제가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난 나 혼자 여행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만큼만 희망이 하나 있는 게요. 저한테는 또 둘째 아들이 있답니다. 기대를 하는 건 아닌데요. 또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해주면 고맙겠다는 거죠. 그럼 난 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해주는 거 못지않게 난 또 갖다 바치겠죠. 세상이 그래요.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최고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요즘 세대는 자기가 최고예요.
모 정치인이 노인 비하 발언했다가 대한노인에 찾아가서 엎드려 사과할 때 한 노인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은 안 늙을 것 같아. 이렇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는 모두 한 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머지않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서러움과 고통과 섭섭함과 고독을 머지않아 우리도 맛보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금방 그렇게 돼요. 삼김 시대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떠났던 김종필 씨라는 분이 동시를 썼는데 그 시기 하나를 제가 따왔습니다. 김종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에다가요. 아이들을 울리지 마라. 지내온 길인걸. 늙은이를 탓하지 말라. 다 가는 길인걸. 이렇게요. 자식들을 크게 나무라지 말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공경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럼 이 말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는 건 뭐죠? 틀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안 지켜요. 젊은이는 부모가 공경스럽지 않은데 부모로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노인들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도 몰라본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어른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도 몰라본다고 하고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한다고 하고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는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보십시오. 개만 또 못하는 여자라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는 일념으로 그 모욕을 다 참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잠깐 했던 얘기인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저한테는 감동이라서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동생이 저한테 오빠 이번에는 어머니가 다른 때하고 달라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한 사진을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몸이 막 아파서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3일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어머니가 지난 금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동생이 엄마 퇴원했어요. 그래서 왜?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해서 퇴원했어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했죠. 근데요. 금요일 밤에 목요일 퇴원하셨구나. 금요일 밤에 금요일 대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요, 그날 금요일 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살이 최고조에 달했었어요, 제가요. 진짜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억지로 나와서 금요기도 인도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죽었어요. 그대로 잠들었어요. 옷 입은 채로. 근데 전화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12시가 다 됐어요. 보니까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병원에서 퇴원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좋아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어머니 퇴원한 거 어제 퇴원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웃으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치매기가 발동하셨구나. 치매가 왔다는 건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 그랬어요? 나 지금 퇴원해 집에 왔어.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그 제가 막 웃다가 근데 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한참 있다가 아프니까 갔지. 어디가 아프셨어요?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저녁 식사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밥 먹어야지. 그때 12시가 넘었어요. 전화할 때는요.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 목사 일찍 잠들었나 보다. 목소리가 잠든 목소리인데 네. 피곤했구나. 일찍 자네. 네. 그래 어서 자. 나도 저녁 먹고 잘난다. 그래요. 네 어머니 주무세요.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엄청 안심했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저한테 일찍 잔다고 어디서 자라고 피곤했나 보다고 하시고 퇴원 어제 하셨는데 방금 퇴원했다고 하시고 아 사셨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전화 끊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92세 되신 어린이 잠깐 뭐 총기가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한테 전화한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 못 해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안다고 해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아요. 시집장가 가서 내 자식 낳고 길러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때는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옆에 안 계세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안 기다리시더라고요.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그때는 안 계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현실은 우리의 잘못된 자녀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 오냐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도록 키웠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 공부만 잘하게 해서 출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지나친 욕심이 부모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경동받지 못하고 효도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내 모든 걸 버렸어요. 너만 잘 되면 돼.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 자녀들은요. 그렇게 성장한 결과 나만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 키운 겁니다. 막 희생하면서 자녀 키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저도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아는 거예요. 가난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을 같이 이겨나가야 돼요. 아이들도 가난하다고 하는 거를 그 가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겨나가야 돼요. 됐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뭘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죽을 맛인데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돈 내라고 하고
명품 신발 사달라고 하고 옷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힘든 세상을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녀들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부모님들은 감춰요. 아이들에게. 애들 속상할까 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평생을 다 바쳤는데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부모 사랑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고려장이라는 악습은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언제까지나 늙지 않는 줄 알고 늙으신 부모님을 업어다가 버렸어요. 지금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늙어서 잔소리를 한다고 자식들로부터 구박을 받을 게 틀림없어요. 지금 생각할 때는 난 잔소리 안 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져서 조금 전에 한 말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늙으면 그래요. 금방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거는 뭐죠? 했는데 안 들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해요. 못된 아이들은 부모가 뭘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귀를 막는다고 해요.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말을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 샤마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샤마이 이스라엘. 그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만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쉐마, 샤마이라는 뜻이 샤마이 이스라엘.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하면 축복받고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부모님이 소중하고 부모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면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늙으신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상급이 있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경영하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됩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장수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혹시 젊음을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젊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젊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침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보니까 생전 안 늙을 것 같았었는데 흰머리가 보여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재밌어서 자꾸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거기 아예 하얗게 염색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제가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흐르는 세월이 우리 집사님도 비켜가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람은 젊게 살고 싶어 해요, 다들. 그런데 그 젊음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그동안 버려둔 부모님, 내 젊음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젊게 살고 아름답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버려둔 부모님, 여러분 젊음이 간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버려질 텐데.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부모 섬기는 일이 힘들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면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식도 분명히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들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효자식들이 주로 쓰는 말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나만 너무 부모냐? 나놓고 해준 게 뭐냐? 이게 불효한 자식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혹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행은 여러분 대해서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찾아보면 부모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났으면 마음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만 주세요.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효도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면서 공경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효행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내 자녀를 아끼고 잘 교육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세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부모님 앞에서는 다 불효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 TV나 방송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 대중가요들입니다. 대부분 다 옛날 흘러간 노래들이 좀 불효자는 옵니다. 뭐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그런 노래들 들으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가슴이 찡해져요. 저 유행가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진다니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키다 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 시대엔 그랬었지, 옛날에 정말 저랬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런 노래들이, 그런 노래 가사들이
가슴에 닿는 것은요,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시절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것만 물려주지 말고, 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런 효행의 모습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 니들은 나가 잘 살면 돼. 엄마 아빠 걱정 마라. 그러니까 다 도시로 나가고 또 유학한 자녀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는데 부모님들은 지금도 시골에서 단칸방에서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자식을 잘 키운 부모님 모습일까요?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를 헤아리고 공경하는 효친,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73년 재정 공포 등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73년부터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고 사순절 첫째 날로부터 넷째 일요일까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영국, 그리스의 풍습과 1910년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얀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일에서 그 어버이날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는 병들어도 예사롭게 생각한다. 10 아들을 기른 부모는 한결같이 길렀건만 10 형제가 한 부모를 의하여 못 섬기나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도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기도합니다.